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이 말씀이 뭡니까? 창조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 때 이렇게 죽음이 없던 시대처럼 다시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사자 같은 사람, 그런 성격의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안에 어린 순한 양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성격을 가진 사람, 양같이 온순한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누구나 와야 돼요. 술 먹는 사람도 오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오고, 그런 사람이 변화돼서 또 안 먹는 사람이 되고 안 피우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든 또 더한 죄인이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시대가 되고 그런 곳이 바로 평화의 시대, 또 평화의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세계입니다. 양 같은 사람, 소 같은 사람, 또 사나운 맹수 같은 사람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가지고 천사 같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안 바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나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어거스틴이 아들이 10대 때 애 낳아가지고 또 그 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막 로마로 도망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올 초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참여록을 읽어보니까 참 그 위대한 그 성직자인데, 젊었을 때 어릴 때 사고 친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찾아갔잖아요. 그 교구 목사님께 찾아가가, 암브로스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엄마가 이름이 모니카거든요. 하모니카가 아니고 모니카인데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때문에 좀 기도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나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포기했다. 걔는 어거스틴은 바뀔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이렇게 울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 돌아가는 모니카에게 암브로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바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의 그 소리를 듣고 어거스틴이 성경책을 보고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그냥 톨레레게 우리말이 아니죠. 그때 로마말로 톨레레게 하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성경책을 집어서 읽어라 이런 의미인데, 그걸 딱 읽었는데 그때 구절이 뭡니까? 지금 잘 때가 아니고 잠에서 깰 때다. 이게 구절이었습니다. 그거 듣고 그 말씀 읽고 회심을 해가지고 캐톨릭과 개신교에 추앙받는 성직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초대 교부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쓴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성직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걱정하는 누구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이 안 바뀌는 사람도 내가 왜 이리 안 바뀌노?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용할 양식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욕심대로 살아서 그렇지, 이 지구촌에 보면 지금도 1초에 1분에 몇 명씩 굶어 죽어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는 이 지구에 있는 양식을 다 합치면 먹고 남아요, 사실은. 근데 왜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 탐욕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먹고 넘을 만큼 창고를 지어놓고도 베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쌓아두고도 나누지 않고 베푸지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 지구촌에 누군가는 한 생명이 똑같은 생명인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주심에 만족해야 되는데, 그 베풀고 살아야 되는데,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지금도 밥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요, 실제로. 그런데도 어느 나라에서는 막 음식물 쓰레기 한번 뷔페 같은 데 가보세요. 막 처리할 때 보면, 야, 우리나라도 이래서는 안 되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거기에 딱 배식하는 데 쓰여 있더라고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을 딱 붙여놨는데 잔반을 남기지 맙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실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만족하시고,
또 넘친다면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창조해놓고 나서 먹을 거리를 다 주고 나서 이제 하나님 스스로 만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보면 첫째 아이도 귀엽지만 둘째 아이는 첫째보다 덜 귀엽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둘째 아이는 둘째 아이대로 귀엽고 이쁘고, 또 셋째 낳은 분들 들어보면 셋째 안 낳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아들 못 낳아 섭섭하죠 하니까 절대 섭섭 안 하다고. 딸 세 번째 딸 안 태어났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고. 얘가 지금 우리 집의 기쁨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애 첫째는 첫째대로 기쁘고,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넷째 놈은 또 넷째대로 기쁘고 좋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첫째 날도 좋았다 그러시고, 둘째 날도 좋았다 그러고, 셋째 날도 좋았다 그러고, 근데 마지막 날 사람을 지어놓고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최상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베스트, 가장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은데 참 좋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만족해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만족합니까? 하나님도 그 마음이에요. 야, 인간까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 창조 세계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딱 쳐다보면서 감상평이 뭡니까? 심히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아이들 잘 크면 어때요? 참 보기 좋다, 흡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족했다면은 피조된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만족해 했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고 만족하고, 하와는 아담을 보고 만족하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자를 탁 이끌어 오시니까 갈빗대로 만들어서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뼈다 뼈, 내 살이다 살. 실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뼈였지요. 자기 짝을 다 알아본 거예요. 첫눈에 반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인간끼리 처음 딱 만났는데 운명이다. 지난주 설교인데 잊어버렸습니까? 너는 내 운명이다 할 정도로 눈에 싹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요. 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은 특히 너무 좋은 거예요.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도 웃기시죠. 너 하나님 웃기다 그러면 되나? 하나님도 참 웃기시죠.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자기가 너무너무 기뻐가 막 뛸듯이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짐승은 짐승대로 완전했고, 자연은 자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면서 참 부족한 것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이 세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늙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세계를 향해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관계입니다. 창세기의 첫 하늘과 첫 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첫 동산에서 마지막 동산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이처럼 만족과 평안이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는 세상은 불만족과 불안의 세상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와 그 질서 속에 살아갈 때 인간은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늘 불만족이에요. 늘 허무해요. 늘 고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평안 속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지금 질문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진단해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만족입니까? 만족입니까? 평안입니까? 불안입니까? 어떠세요? 여기저기서 막 대답하고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인터뷰해보면 전부 불만족이라고 그럴 거예요. 남편이 불만이다, 시댁이 불만이다, 또 뭐 처가가 불만이다, 막 지금 명절 되면 막 우리 대구 서부법원에서도 보니까 명절 이혼 상담을 해드립니다. 이혼 위기가 있으신 분들을 미리미리 상담하세요. 이렇게 프랭카드 붙어 있더라고요. 치료광장에.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팍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팍 낮아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건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꼭 사람끼리 불만이 아니고 뭔가 마음에 근본적으로 불만이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보니까 아들인가 누가 그죠? 그 부모님 집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가지고 막 아파트 막 대피하고 이랬더라고요. 어제 속보인가 보니까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참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분노와 억눌림과 우울함과 이게 막 마음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가족이 얼마나 가까운데 가족끼리 그런 일을 저지르죠. 그래서 물질이 얼마나 풍요한 시대에 삽니까?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아마 그죠? 60년대, 70년대 여기 다 한참 살아오신 이 아버님들 세대,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는 정말 저는 앞만 보고 가정에서 일해도 그래도 입만 있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지금은 물질이 풍요가 막 넘치는 시대인데 마음의 빈곤은 최악에 달해 있습니다. 마음이 빈곤해요. 만나보면 뭐 행복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가지고 뺏길까봐 불안해하고 없는 사람은 돈 많은 놈과 좀 뺏어야 된다고 불안하고 또 막 높은 명예가 있는 사람은 내려올까 불안하고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막 흔들어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은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다 불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평안과 또 평화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방법은 우리 속에서는 못 찾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말씀이고 완전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불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 보통 네 답이 없다. 네 인생은 답이 없다 도대체. 답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다 그러는데 만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만족과 참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습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주님께로. 여러분 죄를 위해서 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허무가 극복되고 권태가 극복되고 우울이 극복됩니다. 또 분노가 극복되고 조울이 극복되고 다 극복됩니다. 중독이 극복되고 슬픔이 극복돼요. 그렇지 않으면 텅 빈 공간처럼 내 마음이 공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늘 텅 빈 것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할 수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그 빈 공간이 채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결혼하면 채워질 것 같잖아요. 결혼해도 뭔가 안 채워져요. 뭐 아이들 태어나면 채워질 것 같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도 안 채워져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 속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스리고 주관하고 베풀고 이렇게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 중요한 의무를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노동의 의무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특권이 결혼과 노동, 일에 대한 특권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천사들도 우리 성도들을 흠모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위치는 하나님의 다음에 갑니다. 버금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흠모하는 것이 천사를 또 여러분을 흠모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천사를 흠모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하나님의 이 만물 관리에 동조하는 일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세요. 성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일은 축복이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기회가 돼요. 일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 일을 좀 이렇게 발전시키고 저렇게 발전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일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수입이 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찾으세요. 힘들지만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이렇게 평하신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세요. 이번에 뭐 어떤 일주일 동안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감사와 만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만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에 혼란을 줘요. 분열을 줍니다. 기분 나쁘게 해요.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과 능력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 이 승리, 이 만족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고 스스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불만족했고 정말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태어난 것,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이런 사람을 만난 것, 또는 이런 회사와 이런 직장과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 오늘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축복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